차별 이야기, 차별금지법 이야기 한번 해보죠. 차별금지법을 법을 봐야 되는데 보셨어요? 그 인터넷에서 잠깐 찾아봤어요. 네. 개요만 나와 있더라고. 그 이제 인권에 관련한 법 제정이 계속 추진이 됐었으니까 그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지 차별금지법이라고 떡하니 새로 등장하는 건 아니고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차별금지법,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개념으로는 노무현 정부 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기 시작하더라고. 한시적으로 개정이 됐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폐지되었다가 이걸 계속 반복해. 내용은 간단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구체적으로 차별받는 대상을 딱 명시하지는 않아. 근데 이제 대체로 성소수자,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 노동자, 그다음에 종교 문제, 뭐 이런 문제로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내용. 대단히 포괄적이고 개념적인 거예요. 우리도 계속 교회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해서 계속 그 교인들에게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오해할 수 있어. 차별금지하는 법을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를 반대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어. 당연히 그렇게 되죠. 타이틀이 차별금지법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성애 찬성법을 반대한다,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좀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거는 차별 자체를 차별금지를 염려하는 게 아니거든. 당연히 차별하면 안 되지. 그거는 뭐 성경의 진리니까. 특별히 보수 교회들이 이를 강력하게 반대하는데 이유는 동성애 문제 때문이다라고 맞아. 설명이 나와 있어. 그 인터넷에. 그게 맞는데, 근데 그게 설명이 좀 부족해가지고 교회가 마치 차별 금지를 반대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차별을 찬성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저는 우리 복음주의권이 그 부분에서 조금 뭐랄까 세심하고 타겟을 정확하게 하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설득이 가능한 문제거든. 좀 세련되게 했으면 좋겠어, 이 문제를. 접근할 때. 그리고 사실은 교회가 차별 금지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 주장이 그 정치적인 그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동지적인 감정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그렇죠. 정치적으로. 그리고 같은 그 뭐랄까 서클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데 그거를 나는 이용한다고 봐. 맞아요. 한편으로 교회가 그게 조금 농락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정치권에 오히려 그 차별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그러면서 보면 뭐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하잖아.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라고. 그럼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되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그 당시에는 파격적이거든. 상상도 못해요. 그럼. 더군다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유대주의자들, 그냥 유대교의 그 율법을 따르는 자들 입장에서도 그거는 종을 형제로 받아들이라. 이건 상상이 그죠. 불가하거든. 그는 거의 뭐 개하고 같이. 그럼. 그리고 그 종이 노동력의 기반인데 종을 없애버린다? 종의 인권을 보장해준다? 그럼 못 부려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산업이 타격이 크다고. 왜 그 가이사랴에서 이제 군대 귀신 들린, 그래서 돼지떼 넣어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을 살리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거라사 광인. 거라사 광인. 예전에 우리 찍었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들어.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그 경제가 무너진다고 보니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여 도망간 노예를. 그것도 도망간 노예를 보낸다고 그러면서 받아들이라. 이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별거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는 큰일. 아니, 그리고 또 바울의 그 주장에 대해서 그 공동체가 결국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인가? 그 지역에 주교가 돼요. 주교가 되잖아요. 주교가 돼. 나는 그거에 진짜 그 당시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해. 바울의 주장, 개인의 한 사람의 주장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가 그를 어떻게 좋은 노예, 그것도 도망간 노예 출신을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네. 자,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단 말이야. 그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서는 골로새 교회 이야기니까. 그렇죠. 근데
그 이후로 그러면 골로새 지역이 번창하고 발전하는가? 몰락해가지고 사라져버려요. 지진이 나서 그러기도 하지만 자연적 재앙. 재해도 있기는 했지만 지금 가보면 골로새가 뭐가 있어. 옛날 골로새는 없거든. 그 지진이 4세기 지진이 한번 있기도 했지만 점점 몰락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역사적 기록은 우리 찾아보기 힘든데 추적은 해볼 수 있지. 변화가 생긴 거야. 원래 골로새는 그 가보면 알아. 그 골로새 그 위에 그 이래 아이 뭐야 그 왜 하얀 대리 저기 석회석으로 유명한 온천 지방 이름 뭐죠? 몰라. 하여튼 거기 안 가봤어. 그쪽은 가봐야 돼요. 그래서 거기는 목화 재배가 유명하거든. 목화는 노동 집약체 있네. 거기다 노예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지. 근데 노예 인권을 보장해주기 시작했을 것이고 교회가 주도적으로 골로새가 가장 큰 도시였으니까 거기도 빌레몬은 유력자였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 산업이 무너졌지 않을까? 무너졌지 지지는 않았겠지만 어제도 타격은 있었겠지. 예전처럼 그렇게 막 착취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했겠지. 자, 그러자 광인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냈고 골로새는 예수님을 모시기 위해 가지고 자기 경제를 희생했지 않았을까. 차별도 같은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차별하지 말라는 것도 이런 개념에서 한번 교회가 새롭게 한번 바라보고 접근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차별하지 않고 간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감수해야 될 경제적 손해나 손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일단 보수적인 교회가 두려운 것은 동성애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그게 만연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두려움이 있잖아요. 저는 동성애자가 교회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런 문화가 허용되는 사회에 대한 두려움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그것이 거꾸로 차별 금지라는 이제 법적인 어떤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교회가 핍박받는 상황에 몰릴 것에. 왜냐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일어나는 뭐 크고 작은 해프닝들을 보면서 이제 교회도 그러면 저렇게 핍박받는 거 아니냐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크지 않을까요? 예. 근데 유다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 배교에서 떠난 사람들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렇죠. 그걸 끔찍히 생각하라 그래. 옷에 더러운 것이 묻는 것처럼 두려워하라 그래요. 그렇지만 뜨거운 용광로 화염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라도 끄집어내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경각심, 두려움, 그러니까 이건 있어야지. 그것 자체를 수용하라는 건 아니지. 그렇죠. 그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희석시켜서 죄가 아닌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교회에서 끌어들여서 니네가 지금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은 늘 죄인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죄인은 일정한 단계를 거쳐서 정화된 다음에 만나자라고 항상 그 앞에 필터들을 쭉 놓는 것 같아. 우리가 보는 이 죄가 만연한 세상에 들어가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어떤 죄의 조그만한 거라도 우리한테 묻으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네. 죄가 엄청 커요. 복음보다. 죄가 두려운 건 맞아. 근데 죄를 제거하고 끊어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보면 안 돼. 그건 안 돼요. 죄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그 네이처의 한 부분이라고. 그리고 변화시켜야 돼. 그래서 문화나 그러한 환경, 그야말로 이 타락한 세상 속에 우리가 부름받은 거잖아요. 교회는 그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그 미션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우리의 과연 미션인가? 그렇죠. 저는 오히려 그 차별이라는 그 단어가 사실은 너무나 만연해 있잖아요. 이 한국 사회도 보면 외국인 노동자나 다문화나 뭐 사실 뭐 또 남녀 관계 뭐 수많은 차별들이 있거든요. 또 경제적 차별 얼마나 심해요. 맞아요. 경제적 차별 말도 못하게 심하거든요. 또 뭐 이런 것들 하여튼 그거 없는 곳이 교회여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도 여전히 차별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한두 가지, 특히 동성애자나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그 전체를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고 차라리 저는 그 안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그런 차별 금지 자체를 갖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렇지. 마치 기독교는 차별을 허용하는 그러한 집단처럼 보이니까 그건 충분히 오해를 사게 만드는 우리의 액션이라고 봐요. 맞아요. 네. 교회 보수라는 개념은 정치적인 보수하고는 달라야 되거든.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구별해야죠. 그렇죠. 네. 네. 구별은 해야지. 그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구별은 하되 차별이 아니라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가르침,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도록 변화시켜 줘야지. 그러면 맞아요. 잘라내면 안 돼. 저도 최근에 이제 사도행전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니까 바울이 참 대단하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또 바울 책을 좀 읽고 있거든요. 다시 바울 평전도 뭐 읽고 하는데 바울이 결국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야훼의 그 사고 체계 그게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자기가 말하는 정말 이스라엘에게부터 주어진 그 율법과 그 책임과 복음 그게 주는 그 뭐랄까 가치관 그 세계관이 더 엄청나게 크고 그게 온 세계를 다 담아낼 수 있다라는 주장인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야 바울이 말하고 바울이 이렇게 정말 보여주고 싶었던 그가 체험한 예수의 그 공동체의 모습이 굉장히 우주적이고 로마도 품어 안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너무 편협해. 그러니까 결국 온 세상을 다 품었잖아. 온 시대를 다 품었잖아. 그렇죠. 2000년이 지나도 여전히 우리는 바울의 사상에 맞아요. 따르니까. 바울의 사상. 톰 라이트가 바울 평전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 바울이 쓴 복음 그 서신서 그 양을 다 합치면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거에 비하면 너무 적은 분량이래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그 이후에 오늘날까지 보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연구한 그 학문적 양에 비하면 바울에 대해서 쓴 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다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네, 심지어는 복음서를 연구한 그 연구의 양보다 바울을 연구하기 더 많대요. 그 정도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실 그때 그리스 로마의 그 문화 아래에 있었잖아요. 바울도. 근데 바울의 저작과 바울의 그 뭐랄까 복음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그게 큰 영향을 미쳤는가. 그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또 좀 새롭게 보여지더라고요. 어쨌든 오늘 이 차별 금지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좀 조금 더 세밀하고 그렇죠.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는 좀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뭐 저기 되겠지, 끝나겠지, 계속 오나? 계속 온다 그래. 근데 요새 일기예보가 들쭉날쭉해가지고. 아니 거기 가서 진짜.